오늘은 우리 로마서 3장 1절부터 같이 보시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1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문안과 또 사도 바울의 어떤 그들을 향한 축복과 로마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한 축복과 또 어떤 목적, 어떤 그 안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면서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이제 나타난다고 하면서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죄, 2장에 와서는 이제 어떤 유대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또 율법을 말씀을 이제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들 어떤 그런 뭐 유대인들의 어떤 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야 그러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또 우리는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율법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런데 뭐 우리는 그러면 뭐 이방 사람들과 우리가 다 똑같단 말이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불평적인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접근하고 말씀 전하는 부분은 이렇게 기록한 부분은 그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사고의 틀을 넘어선 어떤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비판과 비방 또 어려움을 이제 겪을 수가 이제 있는데 3장에서 이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장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이제 9절을 우리 한번 좀 보면서 뒷부분 보고 이제 앞부분 좀 설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9절에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게 해요?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했다. 다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죄에 갇혀서 멸망 가운데로 이제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죄 아래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그러니까 죄 아래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어떻게 해요? 선언했다. 그러면서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시편과 뭐 이제 여러 말씀들을 이사야서 인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그동안 펼쳤던 어떤 그러한 자기의 어떤 그 논증이라 그럴까요? 어떤 자기의 어떤 의견을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사도 바울이 대고 있는 걸 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접근도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부분으로 이제 뭐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의 이제 핵심 구절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은 아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일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누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해놓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의인이 없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이 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제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생명적인 부분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출생한 사람들이, 자연적인 생명을 가진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의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여러분도 한번 그런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일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지. 음력, 양력 이제 이렇습니까?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어떤 육체의 생명이 태어난 그 생일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하늘로부터 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 생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 자연적으로 출생한 육체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쫓아 나온 그 생명, 두 가지 생명은 다르단 말입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제 저희가 시골에서 김장을 했어요. 김장을. 그래서 이제 뭐 다들 바빠가지고 못 오고, 옛날에는 복잡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너무 사람 많다, 그게 이제 복에 겨운 말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이 없어요. 그래서 치댈 사람이 없다. 양주에서 와도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사람이, 그 이제 누나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우리 혜진이 엄마하고 이제 셋 이제 이렇게 하여가 이제 그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누나가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우리 막내 여동생, 이제 뭐 나름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그래 이제 뭐라고 누나하고 하면서 뭐라고 제가 말을 했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한번 아까 말씀드린 자연적인 그 육체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두 생명이 있는데, 성경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그래가지고 그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육체로 한번 태어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과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누나한테 말하니까 누나는 나는 아직 영생은 못 가진 것 같아 가면서 하나님과, 그래서 영원한 어떤 그런 생명을 이제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을 다른 말로 의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의인. 그러니까 의의 생명을 가지고 출생한 사람, 의인. 그 의인이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사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런 믿음의 그 길을, 그 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죄인은 다만 그 도에 거쳐 넘어질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다. 이제 출발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향하여 그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가는 이제 그들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TV를 보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그 TV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프로 아십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성남에서 이제 제보자가 제보한 것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 카메라가 이제 갔는데 어느 방에 들어가니까 고양이가 그 방을 떠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 방 안에 딱 있고 사람들이 오면 딱 경계하고, 그리고 그 방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꺼내가려 그러면 막 지키듯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싸납게 하고, 절대 이 방에서 안 나오는 거, 이 고양이가. 내 방이다 이건가요? 고양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 이제 또 어떤 그 지하실인가 좀 밑에인데 이렇게 뭐 발자국 소리가 나면 이 고양이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하고 쳐다봐요. 누가 오나 하고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거 혹시 보셨나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홍대인가 거기를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메어지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애지중지하면서 기른 그 고양이인 거예요. 그 고양이.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이렇게 이제 그 풀어놓으니까 이 고양이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보니까 그 아들을 기다린다는 것을 느끼겠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뭐 발자국 소리가 나면 이렇게 이제 보다가 나와보고 이제 그 문턱까지 이렇게 쓱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또 실망하듯이 돌아가서 그 아들이 앉았던 의자에 딱 앉아있고 그 그 잠도 한 달간 음식도 안 먹고 좀 심각하죠. 음식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 그 있잖아요. 빈소라 그래야 되나요? 빈소는 아니, 화장에서 이렇게 모셔놓은 거길로 이 고양이를 데리고 가려고 꺼내가지고 같이 가려고 가니까 이놈은 딱 칸키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보여주고 싶다고 고양이.
그러니까 고향이. 어머니는 참 마음 메이겠죠. 그 대학교 그래 이제 다 곧 졸업반이었대요. 그래서 졸업 자푸전 준비하다가 이제 준비도 하고 그 준비도 고양이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무슨 디자인 학과인데 뭐 이런. 그 고양이가 고양이한테 네 주인이 이렇게 죽어서 다시 못 온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득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이게 교감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얘 마음이 얘가 지금 뭐 어떤 이 아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자기 어떤 적으로 본능적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이걸 기다리는 건 알겠는데 본능적으로 부모가 정말 자식이 이런 슬픔 내 주인이 이렇게 참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다시 볼 수 없다. 어떤 이러한 어떤 것을 전달해주고 같이 나눌 수는 없단 말입니다. 왜요? 본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생명의 본질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첫 사람 안에서 육체의 생명만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되어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뭐 기다릴 수도 있고 본능적으로 찾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어떤 영 안에서 교통하고 교감하며 사랑을 느끼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은 동일한 형상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육체의 생명이 아닌 의의 생명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들을 의인이다 그러고 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동일하게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죄 아래 갇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떻게 해요? 깨닫는 자도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지혜가 없다.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도 없다. 어떤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한 지혜가 없다. 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만한 지혜가 없다. 자기가 하나님의 얼마나 영원한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지혜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은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의 임재,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마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시편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볼 때에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치우쳤다. 치우쳤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이 있는데 올바른 길에서 이렇게 좀 치우쳤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인가요?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러니까 치우쳐서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치우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치우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종로, 정말 인생이 마땅히 가야 될 어떤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치우쳐서 그 길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 아닌 다른 길에서 치우쳐서, 그런데 그게 무익하더란 말입니다.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있잖아요. 사람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사랑을 나누고 싶고 사람과 이렇게 사귀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느껴집니까? 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의 어떤 그러한 영역 안에서 그 주인과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참 복되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찾았습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자 여기에 보면 사람이 생명이 된다고 했는데 두 가지의 어떤 요소가 이 사람에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흙으로. 흙의 성분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 다음에는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럼 이 생기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흙으로 지어진 영역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기의 영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개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 생기가 오니까 산혼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19절을 가봐요. 19절. 2장 19절. 여기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흙으로 지으시고, 그렇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각종 새를 어떻게 해요? 지으시고, 여기까진 같죠? 흙으로 지으시고 여기까진 같죠? 그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각종 새는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게 없잖아요. 맞죠?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것만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생기,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어떤 기운,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영, 이게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런 말씀이 시편 49편에 이제 중간쯤하고 끝에쯤에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전도할 때 말 되게 안 듣고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 써먹던 말씀이에요. 이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믿겠다고 하시는데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이 종교에게 지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올바른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나나서 봤을 때. 그걸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너 짐승이다. 이제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안 듣냐. 너 짐승과 똑같다. 이제 이런 말인데, 예, 좀 선한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올바른 삶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오랜만에 온 우리 이제 영계소문 그 후손 그 누군지 아십니까? 막 귀한 연자 돌림 영계소문 후손 맞습니까? 아닌가요? 영계소문 월요일날 가서 거기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복시가 있어요. 복시가 있는데 복시는 복지겸인가 거기 후손이라 그러더라고. 복지겸. 그리고 또 뭐가 있는데 신씨가 있어요. 신. 근데 신은 또 신순겸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신순겸. 뭐 누군지 압니까? 이 지금 말한 사람들이 뭐 성경에 안 나오는 건 잘 모르시네 보니까. 그거 저기 고려 왕건의 오른팔 왼팔이에요. 신순겸, 복지겸 뭐 이런 사람들이 오른팔 왼팔 뭐 이제 이런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복지겸도 신순겸도 거듭나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영계소문도 거듭나야 되고. 그래 이제 뭐 저 뭐야 그 영계소문과 동일한 그 뭐지 성을 가지고 있는 뭐 이제 자매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자칭 뭐 이제 엘레갱스? 근데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뭐더라? 엘레강스? 그게 그 뭐 프랑스 말입니까? 아마 잘 모르겠는데 막 이제 그러시기도 이제 하는데, 외형의 모습은 이제 엘레강스, 내면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볼 때 귀하다.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엘레강스 자매님을 볼 때 귀하다 했을 때 뭐냐면은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언뜻 나타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뭐 교회 늘 늦게 와도 교회 늦게 오고 뭐 어떻게 보면 농땡이 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은 그 속에 그 엘레강스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가끔 탁탁 튀어나오는 것이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보이는가 보네요. 그런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귀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면, 샤론의 꽃 예수 막 이렇게 우리가 찬송했지만은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그게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보면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다 치우쳐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치우쳐서. 근데 그거는 무익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이는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에서 쫓아온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곁길로 가서 추구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과 이렇게 따먹듯이 말입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연결, 나와 나의 주 그리스도와의 어떤 이러한 어떤 연결성 속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자신의 어떤 가치와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것이 아니라 치우쳐가지고 있잖아요. 치우쳐가지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추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을 이렇게 발견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치우쳐져서 다 무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본질적으로 육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그렇게 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육체 중심, 세상 중심. 거기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치우쳐져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 속에 나타난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인간들의 어떤 그 죄 아래 빠져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 그게 이제 육체뿐인 인간의 어떤 실체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의인이 아닌 모든 인생들, 예? 다 치우쳐졌고 무익하고 이런 어떤 근본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이 지금 로마서 3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1647년에 제정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대요. 한 5년에 걸쳐서 아예 뛰어난 신학자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07문항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1문항이 뭐냐면은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제1문항이 그거예요. 소교리 문답. 사람의 최선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그 뛰어난 사람들이 막 각 교단의 대표 알겠습니까? 학교의 학교 아니면 신학자 아니면 이렇게 스코틀랜드에서도 뛰어난 5명을 이렇게 보냈다 하고 이렇게 막 모여서 그리 5년에 걸쳐서 1000몇 번의 미팅을 거쳐가면서 만든 거래요. 5년에 걸쳐서 아무것도 안 해 그것만 하면서 있잖아요. 예? 근데 제1문항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뭐라고 딱 기록을 해놨냐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히 누굴 기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게 곁길로 가는 치우친 삶이 아닌 올바른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 삶이 인간의 본연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 자연적으로 출생한 인간의 어떤 그 본질, 인간 자체를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 설명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상황을 이제 또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치우쳐졌고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인간은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목구멍이 뭐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열린 무덤 좀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열린 무덤 이거 생각하면서 갑자기 도굴본 생각이 나더라고. 도굴본들은 무덤 이렇게 찾고 막 그러는데 그거 이제 그렇지만 열린 무덤이다. 그 무덤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진짜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기다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목구멍은 뭐다? 열린 무덤. 혀로는 뭐다? 속임을 베푼다.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저희 눈앞에 뭐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저희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는 속임, 입술엔 독사의 독,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눈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이게 자연적으로 출생한 인간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뿐인 이 인간에게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약한 말씀이 3장 4절이라고 할 수 있죠.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거짓되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거짓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를 받고 공고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알겠어요?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을 의지해도 공고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내 자신, 나도 사람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해도 공고와 어떤 그러한 사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다. 하나님은 참되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사람을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디서 읽은 글인가 들었던 말인가 하는데, 미국에 관광 어떤 그 비행기 있잖아요. 관광. 그래서 이제 개인 비행기로 이렇게 관광 사람들 이렇게 이제 경치 좋은 데 이렇게 이제 그 관광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네? 근데 그 비행기가 어느 날 이렇게 추락을 했대요. 네? 추락을 했으니까 미국이 참 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데 오래 걸렸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오랜 시간에 걸려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보니까 사람들 다 죽고 조종사하고 젊은 여자하고 둘만 살아남았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종사하고 젊은 여자하고 둘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하고 둘이 몇 날 며칠을 같이 지낸 거예요. 계속해서 같이. 오래 찾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그 조종사 부인한테 물었대요. 부인한테 되게 남편이 아름다운 젊은 다른 어떤 여자랑, 그러니까 몇 날 밤을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며칠 몇 날. 그런데 남편을 믿느냐? 남편을 믿느냐? 자매님들. 당연히 믿지. 다 그런 표정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남편은 유혹이나 어떤 시험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남편은.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남편을 온전히 붙들어주고 그 시험과 유혹에서 얼마든지 건지시며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거든.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남편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편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피땀을 흘려면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제자들 베드로, 요한은 졸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굉장히 그 제자들을 해서 분노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아니 뭐라 그랬지? 마음은 원인데 너희들은 약한 인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지. 내가 너희를 잡아줄 거라는 거지. 아멘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넘어질 수 있고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잡아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를 깨닫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지혜가 없어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붙들고 그 연약함에 공고해하기도 하고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하고 정말 거짓되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인데 이러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만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찾을 그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미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만나든 사람을 기대해서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된 사람은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행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리며 따라가고 그 주와 함께하는 데서 가치를 두고 있고 크게 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 많이 주어진다고 그것이 은혜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때로는 홀로 눈물도 흘릴 수가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 하나님과의 어떤 그렇게 연결돼서 함께하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본분이라는 거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자, 3장 이제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야, 다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씨 그러면서 이제 좀 화가 나는데 그 나음이 뭐냐? 근데 2절에서 뭐라 하냐면 범사에 많으니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가 없는 사람들보다는 너희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고 그럴 기회가 많지요.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뭐를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첫째는 뭐 서수, 첫째, 둘째 하는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첫째는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귀하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뭐냐? 범사에 많은데 저들이 유익한 게 범사에 많은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특별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셔서 자기를 알려주신 것.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맡았던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유익. 전 세계 유대인이 2%요? 몇 프로예요?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몇 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유대인이 아이가 뭐 2%인지 0.2%인지 뭐 2자가 들어가더라고요. 유대인이. 근데 노벨상을 몇 프로? 역시 2자가 들어가 22%인 것 같았대요. 예전 얼마 전까지 뭐 기록에 22%. 지금은 아닌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다고 그렇게 자꾸 따지지 마시고 22% 된 적이 있어요. 지금 그 기록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20% 넘었다. 야, 그 대단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그죠? 미국의 어떤 것을 움직이는 그잖아요. 그런 게 유대인들의 어떤 그 로비 집단 이게 보통이 아니라 그렇겠다. 그죠? 그게 유대인의 나음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나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하늘로서 온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나음은 무엇이뇨? 이렇게 물을 때 범사에 많으니 여기까지 하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무엇입니까? 누가 뭐래도 천국 간다. 이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정말 범사에 많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유익. 범사에 많다. 범사에 많다. 일단 신분 자체는 의인이 됐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자녀들. 자, 우리 그 부분은 고린도서를 가지고 잠깐만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아까 로마서 3장 이해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뭐 이런 어떤 요런 자들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새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옛사람, 옛것. 이게 우리의 참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 하늘의 생명을 이렇게 바라고 하늘을 향하고 있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아멘? 요즘 하늘 좀 쳐다봅니까? 요즘 하늘 어때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맑고 구름 없어. 뭐 이제 아니 어제 이제 동생이 와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우리 김장하고 있는데 서울을 갔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하늘이 파랗다하면서 그리고 그 말 듣고 하늘 보니까 시골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근데 요즘 하늘 서울 하늘도 서울도 이렇게 파란가? 그래서 왜 중국에서 뭐 석탄 뭐 이런 거 뭐 문제 있다며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 안 하니까 우리나라 하늘이 파랗다하면서 하늘 파랍니까? 예.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사는구나. 이 생각을 하더라고. 하늘 이렇게 보면서, 푸르다. 이렇게, 야, 이렇게 쳐다보고 살지 않는구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지. 우리는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다. 이게 그런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을 때 이미 신분 자체가 바뀌었어요. 신분 자체가. 아멘 되십니까? 네. 추구하는 것 자체가 바뀐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분 자체도 바뀌고 추구하는 것 자체도 바뀌고 옛것이 아닌 새것, 새로운 피조물. 자, 그 다음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고,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뭘 줬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직책까지 줬어요. 왕과 제사장. 정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단 말이에요. 어디든 가서 불화를 일으키는 직책을 준 게 아니고 어디든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뭐 이런 직책을 준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요. 아멘. 우리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자,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지금 하는 거예요. 5장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뭘 부탁했다고요? 말씀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구약 토라, 구약 정말 그 성경을 우리는 맡은 자다. 이것도 엄청난 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것도 엄청난 유익이란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빚진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뭐 누구에게나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 형상을 소유한 자다. 그 형상을 증거하고 전해주고 싶다. 저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자인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영원히 변화된 그러한 자들인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됩니까? 그죠? 목숨 참 생명 참 중요하죠. 천하보다 귀한 게 그래서 생명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언젠가 재림하신다는 거죠.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갚으리라.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예? 하나님이 이렇게 깎으면서 갚아주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갚으리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은 보응으로 심판으로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어떤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부분은 보상의 개념이에요. 내가 갚아주겠다.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 어떤 것,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지극히 작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 주님의 마음에 이끌려져 살아가면서 살아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자라게 하고 온전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실 거라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사오니 당신의 소유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며 정말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나타나심 속에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복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 안에서는 지혜가 없음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 신 대신 성령을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끊임없이 나타나며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있는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며 영육간에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